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더이음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또 나누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가 사실은 지난 수요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키르기스탄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키르기스탄도 사실은 뭐 37도, 38도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나라인데, 저희가 인천공항에 딱 도착해가지고 나오는 순간 숨이 턱 하고 막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언제가 생각났냐면 30여 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필리핀에 갔을 때, 그때 그 필리핀의 그 후끈후끈한 그 기운을 이번 인천공항에 딱 내릴 때 이렇게 딱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 키르기스탄 같은 경우는 이게 낮 시간에는 그렇게 뜨거워도 이렇게 그늘에 딱 들어가면 시원했어요. 그리고 밤, 아침 이런 때는 또 선선하고, 그래서 밤에 아무리 낮에 사역을 이렇게 힘들게 해도 밤에는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잠을 잘 수 있었는데, 한국에 딱 와가지고 제가 며칠 동안 밤에 이렇게 푹 자보지를 못했어요. 계속 새벽에 깨고, 그래서 좀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설교하다가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너그럽게 그렇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슬기로운 기도 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어느 한 교수님께서 강의 시간에 이제 들어오셔서 앞에 이제 강단 위에다가 속이 이제 투명하게 들여다보이는 그 박스를 이렇게 놓고 그 안에다가 큰 돌들을 이렇게 채워 넣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자는 지금 가득 찼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네! 라고 그렇게 크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그 교수님이 옆에 이제 가지고 온 자루에 있는 그 자루를 열더니 이제 그 안에다가 다시 부어요. 그러니까 작은 또 돌들이 또 그 큰 돌들 사이를 또 이렇게 쫙 이렇게 채우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또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지금 여전히 이 박스는 가득 채워졌나요? 그러니까 또 학생들이 네! 라고 크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교수님이 지그시 웃으시면서 나머지 자루를 딱 열어가지고 거기에다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래 같은 그런 알갱이들이 그 작은 돌들 사이를 이렇게 쭉 채우면서 또 박스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박스 안에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큰 것을 먼저 채우지 않으면 큰 것을 넣을 기회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께서 지금 언제 기도하시러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두가 다 잠든 시간, 예수님은 자리를 옮겨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새벽. 하나는, 또 하나는 한적한 곳.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다른 사람들의 간섭, 방해를 받지 않을 그 시간과 장소를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선택이었는지 그 다음 성경 구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요. 36절과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여기 예수의 뒤를 따라가. 이 말은 예수님이 딱 간 다음에 그 바로 뒤를 이어서 베드로가 따라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러 가시는 그 길을 베드로가 알고 있었고, 그 예수님이 늘 가던 그 길을 베드로가 추적해서 그렇게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찾으러 간 것일까요?
오늘 아까 읽은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께서 전날 보니까 병든 사람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막 이렇게 왔을 때 그 사람들의 병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병이 났고 귀신이 이제 쫓겨난 상태에서 집으로 딱 돌아갔을 때 이 사람들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보면서 물어봤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진짜 나은 거야? 이제 괜찮아?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때 이 사람이, 괜찮아요. 뭐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막 이렇게 신나게 이야기했을 것은 아마 불보듯 뻔합니다. 자, 그리고 병이 나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을 들은 많은 또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이것도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받을 수 있겠네? 해결받을 수 있을지 몰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디 머물고 계신지 이제 수소문해서 그렇게 이제 몰려온 거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을 알아서 왔는데 예수님은 이미 새벽에 기도하러 이렇게 가시고 그곳에 없어요. 아마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이제 거의 뭐 같은 동네, 뭐 이웃 동네, 뭐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그랬겠죠. 이봐 베드로, 예수님 혹시 집에 안 계셔? 네, 잠시 기도하러 가신 것 같아요. 베드로, 우리가 지금 너무 아파. 그래서 빨리 내가 예수님을 좀 만나봤으면 좋겠어. 예수님 좀 이렇게 모시고 오면 안 되겠나?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베드로, 나도 지금 예수님을 빨리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자네가 좀 알면 예수님을 좀 이렇게 모시고 좀 와줘. 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막 독촉하는 거예요. 뭐 부탁 비슷하게 막 이렇게 독촉을 하는데 이 부탁에 못 이겨서 베드로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으러 그렇게 온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벌어진 이 상황, 예수님은 유독 오늘만 이렇게 바쁘셨을까요? 어제만 그렇게 바쁘셨을까요? 성경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은 늘 바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심지어 밤 늦게까지도 막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그렇게 하셨습니다. 늘 바쁜 그런 삶을 사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새벽 시간, 아직 해가 밝기 전 그 시간만큼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예수님께서 통성 기도를 하셨는지 아니면 묵상하듯 기도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이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인도의 명상처럼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항상 그렇게 조용히 이렇게 중얼중얼 하듯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다면 이동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적이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자신의 방이 있었나요? 자신의 서재가 있었나요? 아니요. 제자들과 늘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공동생활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껏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예수님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자, 3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데 여기 이제 한적한이란 뜻으로 쓰인 헬라어 단어가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레모스. 이 에레모스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황폐한 곳, 버려진 곳,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갔다고 이야기할 때 그 한적한 곳은 공원처럼 사람 인적이 약간 뜸한 그런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 아예 버려진 곳과 같은 그런 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당하는 그런 사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시험을 받게 됩니까? 광야에서 시험을 받게 되죠. 그때 쓰인 이 광야가 바로 이 에레모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처럼 기도를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이처럼 기도하시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한 3번 정도가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은 어떤 특별한 경우에만 이렇게 하신 걸까요?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어디 가시지? 한번 따라가 볼까? 이렇게 미행하듯이 따라가서 만난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새벽마다 가시는 길을 알고 있어서 그 길을 따라가서 쫓아가서 추적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기 보니까 습관을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습관을 따라.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습관을 따라서 늘 그렇게 기도하시던 것처럼 이날도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제자들이 만나는 장면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내려오는 길에 제자들을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래 주무시던 그 집에 다 다다라서 제자들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곳으로 제자들이 찾아가서 만난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들이 새벽부터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찾아오지는 않았겠죠. 어느 정도 날이 밝은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을 거예요. 자, 적어도 아침에 이들이 찾아왔을 텐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갔다가 아침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그렇게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베드로가 아침에 그렇게 날이 밝자 예수님이 돌아오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다면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니까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지 베드로가 직접 예수님을 찾으러 가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가실 때마다 꽤 오랜 시간, 꽤 긴 시간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우리가 요약해 본다면, 자,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어쩌다가 한 번씩 뜨문뜨문 나간 게 아니라 습관처럼 거의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고, 또 한 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굉장히 오랜 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돌아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기도하시다가 제자를 만난 예수님께서 뜻밖의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다는 그 말에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 우리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러분, 보통 이렇게 이제 제자가 베드로가 이렇게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 저기 지금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만나겠다고 지금 많이들 몰려와 있어요. 빨리 예수님을 좀 모셔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우리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모시러 왔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했다면 보통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까? 그래? 사람들이 날 찾아? 그럼 빨리 내려가자. 이게 보통 일반적인 반응일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 분명히 마을 사람들의 그 부탁을 받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텐데 예수님이 딴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전하는 말은 싹 무시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다른 마을들로 가서 우리가 전도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금 찾아온 사람들을 지금 쌩까고 지금 다른 데로 지금 가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왜 예수님은 이렇게 급하게 다른 마을로 가시려고 하는 걸까요? 자, 오늘 본문과 동일한 상황이 누가복음 4장 42절에도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그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자, 마가복음에서는 자,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시려 가는 그 시점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새벽 시간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로 가려고 하는 그 시점을 묘사하다 보니까 아침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간차가 조금 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무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에게 자기들을 떠나지 말고 자기들과 함께 하자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기적을 발휘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들과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능력, 기적 이런 것을 좀 발휘해 달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질병도 좀 치료해 주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으면 좀 쫓아내 주시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해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굉장히 지금 높아져 있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와 비슷한 상황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 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데 우리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예,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역시 지금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딱 보니까 자기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 나오는 아까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읽었던 그 사람들처럼 그냥 우리와 계속 같이 삽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세요.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통치해 주세요. 이와 같이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처럼 이와 같이 병 고치는 능력도 있어요. 그리고 물고기 몇 마리로 수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이들의 요구대로 그냥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대접을 받으면서 그들 위에 이렇게 군림하는 그런 왕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기지 않을까요? 인간의 교만을 자극할 만한 그런 짜릿한 제안을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요구를 뿌리치고 홀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다른 마을들로 가서 복음을 전하자라고 그렇게 하면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그 길을 떠나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사명에 충성스럽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예수님이야말로 어떤 철학자의 말처럼 사는 대로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 생각하시는 대로 그렇게 사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무엇이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러한 정의나 그 자신에게 있는 이 인기를 뿌리치고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고 꾸준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또 그 뜻에 철저하게 순종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뭘 예수님이 기도할 게 있겠어?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이 기도를 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십니다. 아멘. 인간인 척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은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저는 사탄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탄에게 무슨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뭐 적어도 딱 한 곳에서 정말 사탄, 야,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사탄에게 너무 고맙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본문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우리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간 금식을 하고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몇 번 시험당하죠? 3번.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당해요. 예수님이 시험을 당해요. 사탄에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무슨 휴머노이드 로봇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로봇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많고 뭐 그것에 대한 개발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고 나라마다 막 이 로봇 기술을 개발하려고 막 안달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주 맛있게 요리되어 있는 스테이크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스테이크를 가지고 그 로봇에게 정말 사람하고 똑같이 생긴 그 로봇에게 이렇게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막 놀리는 거예요. 야, 로봇, 너 이거 먹고 싶어? 아이, 이거 내 건데. 먹고 싶어? 아, 이거 내 거잖아. 네가 왜 먹어? 뭐 이렇게 혼자서 막 주었다 뺐다가 이렇게 막 해요. 그러면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 사람이 너 이거 먹고 싶어? 라고 그렇게 막 약 올리듯이 그렇게 할 때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너나 많이 잡수세요.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아니,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게 이 음식을 먹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까요? 1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게는 아무리 맛있게 요리된 이 요리를 할지라도 유혹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요즘에 인공지능 얼마나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까? 인공지능, 뭐 AI, 뭐 대단하죠? 엄청난 방대한 기술, 지식,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믿는 것은 사탄, 우리가 말하는 사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AI보다, 어떤 인공지능보다 100배, 1000배, 수만 배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그 사탄이 인공지능보다 못할까요? 덜 떨어진 사탄일까요? 아니에요. 최고로 영악하고 지혜롭고 아무튼 지식도 충만한 게 바로 이 사탄이에요.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손을 떼는 순간, 우리에게서 성령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있는 아무리 똑똑한 그런 인간이라 할지라도 다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뛰어난 그 사탄이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떡을 만들어, 돌덩어리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래요. 사탄, 그 똑똑한 사탄이 예수님이 흰성으로만 똘똘 뭉쳐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걔가 바보입니까? 멍청입니까? 되지도 않을 일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무너뜨릴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달라든 거예요, 사탄이.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사탄이 나한테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참 인간이심을 그 시험하는 장면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했구나.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탄에게 감사해요. 고마워요. 자, 예수님에게도 이러한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연약함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기셨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에게 있는 그 약함을, 연약함을 예수님도 이기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살펴보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사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가 여러분보다는 쉬워요. 안 그렇겠습니까? 반강제적으로라도 저는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매일 성도들이 오늘 목사님 새벽 기도에 안 나왔네, 이렇게 체크할 건데 제가 어떻게 낯 뜨거워서 거기를 안 나가겠어요? 어쩔 수 없이라도 제가 나가겠죠.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보다는 쉽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사역자가 되기 전 제가 이제 회사 생활을 한 9년 했었거든요. 회사 다닐 때가 제가 이제 떠올랐던 거예요. 제가 이제 직장 때문에 이제 울산으로 내려갔을 때 만났던 교회가 울산 교회였어요. 울산 교회. 자, 졸업하기 전 이제 제가 취업이 돼가지고 12월에
졸업도 하기 전에 이제 울산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울산교회를 출석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12월에 내려갔는데 11월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인 정근도 목사님이 11월에 부임해 오셨던 거예요. 근데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쭉 그 교회에 이렇게 이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자, 울산교회에서는 이제 1년에 이제 2번씩 봄에 또 가을에 이렇게 이제 2번씩 새일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요. 새일에 3주 동안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등록을 하고 그 가을에도 이제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시작될 무렵이었는데, 그때 이제 새일의 새벽 기도가 시작되기 전 주일에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실 분들은 모두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얼떨결에 일어났어요. 얼떨결에. 제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일어나긴 했는데, 제가 살고 있는 그 독신자 그 숙소에서 그 교회까지는 버스를 타도 한 40분 걸리는 거리였어요. 더 큰 문제는 그 새벽에는 버스가 돌아다니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 제가 사회 초년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뭐 승용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냥 무작정 저도 모르게 그냥 대책 없이 일어났던 거죠. 제가 그럼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이제 저랑 같이 이제 회사에 입사했던 입사 동기 중에 하나가 저와 같이 이제 울산교회 이제 등록해서 함께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친구를 이제 꼬셨어요. 설득해가지고, 야, 이번에 우리 새일에 특별 새벽 기도회 같이 다니자. 어떻게? 그래서 저랑 그 친구가 택시 한 대를 수배했어요. 택시 한 대를 수배해가지고 그 기사님에게 매일 4시, 새벽 4시 반이 되면 그 기숙사 앞으로 와서 빵빵 하면 우리가 내려가겠다고. 그렇게 21일 동안 그렇게 하루에 10,000원씩 21만 원에 그렇게 이제 계약을 하고 매일마다 이제 새벽에 그 기사분이 이제 저희를 태우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 끝나면 저희는 이제 그때는 이제 회사 도는 이제 셔틀버스가 시내를 통과하니까 새벽 기도 끝나면 이제 그 버스를 타고 이제 바로 이제 회사로 출근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21일간의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당시에 6시 뭐 칼퇴근 거의 없었어요. 어떨 때는 뭐 10시 퇴근, 11시 퇴근 그랬었어요. 굉장히 힘들게 일할 때였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전날 힘들게 일했어도 새벽에 일어나야만 했어요. 왜? 기사분이 와가지고 빵빵 막 그래요. 그러면 그 기숙사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우리 직원들 있는데 민폐가 되니까 얼른 문 열고 알았다고 내려갈 거라고 그렇게 이제 사인을 주고 이제 빨리 씻고 이제 내려가서 이제 그 택시 타고 이제 울산교회 가서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난 다음에도 이제 동네에 있는 이제 작은 교회에 이제 그 새벽 기도에 이렇게 계속 나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말씀 전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의자가 없었어요. 그냥 맨 바닥에 이제 방석 깔고 앉아서 그렇게 새벽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할 때 엎드리면 한 1, 2분 기도하나? 그 다음에 스르르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요. 시간이 보면은 이 출근 시간이 된 거예요. 급하게 이제 기숙사로 와가지고 이제 식사하고 이제 회사로 출근했던 이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목사로서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지만 어쩌면 26살의 그 가을의 그 시간들이 오늘의 제가 있도록 하게끔 한 그런 기회였을지도 몰라요. 제가 지금 그냥 어느 순간 그냥 뚝 된 게 아니라 그 26살 제가 얼떨결에 일어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했던 그 시간들이 오늘날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한 그런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직장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그 바쁘신 그런 사역 가운데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으로 유명한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위대한 사역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이미 더 위대한 사역이다. 기도는 위대한 사역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더 위대한 사역이다. 사실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 기도하죠?
급한 일이 터졌을 때, 위급할 때, 누군가가 내 주변에서 막 아플 때, 막 사업이 휘청휘청할 때, 몸에 어떤 질병이 딱 생겼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급한 일, 중요한 일이 아니더라도 기도는 그 자체로 위대한 사역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 잘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는 죄를 멈추도록 이끌지만 죄는 기도를 멈추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기도는 죄를 멈추도록 이끌지만 죄는 기도를 멈추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 이것은 모순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텐데 어찌 그 자체로 위대한 사역이라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슬기로운 기도 생활일까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기도의 모범을 따라하는 것이 슬기로운 기도 생활입니다. 방해받지 않을 시간과 장소를 확보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다 이렇게 방문해 보지 않았지만 아무리 방음이 잘 돼 있는 집이라 할지라도 소리 질러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집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시골에 띄엄띄엄 이렇게 있는 집들이 아니고서는. 자, 새벽에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힘들면 아침 시간에, 낮 시간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한번 마음껏 외치면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지금 지난 6월이 저희가 5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6년째 접어들어서 저도 이제 막 달려가고 있는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제 감사했던 건 뭐냐면, 저희 교회에 이제 성도님들이 새벽에도 이렇게 기도하러 오세요. 저희는 코로나 때도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멈추지 않았었어요. 계속 이제 기도하러 오세요. 그것도 감사하지만 또 어떤 분은 아침 시간에, 또 어떤 분은 낮 시간에, 또 심지어 어떤 분은 저녁 시간에 와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다가 가세요. 심지어 어떤 분이 있냐면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저희 교회 2층에도 학원이 있고 4층에도 학원이 있어요. 그 학원에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오신 어머니가 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교회 안 다니시는 그 근처에 사시는 분이 저희 교회 이제 낮 시간에 와가지고 또 기도하다 가시고, 저는 사무실에서 우리 교회 그 본당에서 계속해서 기도의 소리가 들리는 그것이 개척 목사로서 엄청난 위로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더이음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 교회 예배당이 기도가 늘 넘쳐나는 그런 예배당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강태우 목사님이 다른 곳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 강태우 목사님이 아마 큰 위로를 경험하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더이음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만이라도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마음껏 부르짖으며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앉아서 이제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던 문제들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솔루션을 이렇게 던져주실 때가 있어요. 야, 상훈아, 그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제 5년을 이렇게 지나면서 그래도 저희 교회는 그렇게 평탄하게 그렇게 잘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평탄하게 이렇게 잘 왔다 할지라도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있죠. 사람 사는 곳인데 왜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면 어떤 성도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왜 없었겠습니까? 성도들뿐만 아니에요. 부교역자들과 이렇게 같이 사역하다가도 제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부분이 왜 없었겠어요? 내가 저 인간한테 한마디 해야 되는데 한마디 한번 쏴 붙여볼까?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야, 상훈아, 이렇게 하면서 상훈아, 너 가만히 있어.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 가만히 있어.
괜히 네가 승질내면 너만 손해야. 가만히 있어.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제가 그분에게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사역자에게 이 이야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그 사역자가 마치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분이 저로 하여금 그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요. 누가 일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 그 기대 이상으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쏟았던 그 제목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하셨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 둘, 한 분, 두 분 이렇게 가시고 6시 한 40분, 50분 이렇게 되면 이제 아무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소리를 목 참고 높여서 기도해요. 하나님! 하면서 막 크게 기도해요. 성도들이 있을 때 막 소리 지르면 우리 목사님 미쳤나? 뭐 어디 뭐 안 좋은 일 있나? 막 심기가 막 불편한가? 막 걱정하실까봐 성도님들 가시면 막 하나님한테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기도해요. 그러면 막 그렇게 소리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손길이 제 마음을 확 이렇게 휘감는 것을 느껴요. 성령이 제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느껴요. 또 다른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도 좋고 이틀도 좋아요. 이 예배당에 와서 아무도 없을 때는 더 좋아요. 혼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껏 강하게 그렇게 한번 부르짖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시원케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더이음 사랑의 교회도 다락방 지금 방학이죠. 훈련 종강이죠. 얼마나 나태해지기 쉽습니까? 얼마나 게을러지기 쉬워요. 그런데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의 생활을 본받아서 정말 슬기로운 기도 생활을 한번 실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는 시간이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시간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그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인지를 맞닥뜨리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라는 이 상자 안에 이런저런 모래 알갱이처럼 작은 것들로만 먼저 채우면 큰 것을 담을 수가 없어요. 큰 것을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먼저 기도의 큰 돌들로 채워지지 않았다면 인생의 승리를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삶이 먼저 풍성한 기도로 채워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결코 실패할 수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평안한 때도 있어요. 문제가 또 많은 때도 있어요. 평안하냐, 뭐 이렇게 막 요동치느냐, 문제가 없느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매 순간순간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의 자리로 내가 나아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지금 내 순간이 아무 일 없이 평안하다? 아니요. 언제 하나님이 그걸 뒤집어 버릴 수도 있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내 상태가 어떻든 저떻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따라 슬기로운 기도 생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같이